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네, 신약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신약 쪽으로. 그렇지. 신약에 가면 페이지 수가 나오죠. 네. 316조.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이르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옵소서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고 익히 알았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상 혈기의 싸움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막 통성기도도 엄청나게 막 세게 했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하고 대판 전쟁을 벌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지. 이게 싸움이 혈기 방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도 국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혼탁하면서도 뚜렷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인 분열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적대적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번에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이 화살을 잘못 쏴가지고 아들을 쏴야 되는데 아버지를 쐈다고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그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그냥 쏠려 있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니면 옳은 말을 하든지 뭘 잘해주든지 뭘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지 정의로운 걸 이렇게 실현시켜 가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혈기밖에 없는 거죠. 혈기. 그냥 무조건 적이. 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대통령이 적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나라는 지금 훨씬 더 바르게 잡혀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은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천적, 실천적 윤리를 에베소 4장부터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그까지에 걸쳐서 여러 방면에서 제시를 해놓고 있죠. 그런 지금 그 4장부터 6장 9절까지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윤리 강령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천적 윤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활, 거룩한 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씨름의 성격은 뭐냐? 오늘 10절로 12절에서 그 씨름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그 수행해야 될 씨름, 이 전쟁은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적이라도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무작정 그냥 아주 악마화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민족과 또 조상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대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기도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르게 지배하면 괜찮은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이제 드디어 이제 날벼락을 맞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미노처럼 완전 이제 파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저런 사람들이 과연 바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통치자들,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가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을 싸우는 것은 뭘로 싸워요? 대포로 싸워요? 핵무기로 싸워요? 창칼로 싸워요? 뭘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실족해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 성도들을 결국 사단 마귀가 자기 수하에 두려고 같이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목적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더 얻게 하고 더 살지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생으로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우리는 아이고 무섭다 숨자 그래가지고 골방으로 숨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안전지대로 빨리 피신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것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니까 얼마나 좀 기세가 등등하고 또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덤비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대적하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사단 마귀는 워낙에 우리보다 강력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이 별 볼 일 없으면 안 갑니다. 거기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현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큰 표적과 기사에 속으라 했어요? 속지 말라 했어요? 속지 말라 했어요. 그런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베푸는 이유는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적인 것, 신비로운 일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현혹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어떤 목사가 막 행하면은 막 대단히 위대해 보이고 막 정말 막 하나님 같이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자기 어떤 이성이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단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휴전선 지역에 많은 지뢰를 심어놨듯이 이 지금 세상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뢰밭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 밟으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을 해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고대 로마 병사가 전쟁에 임할 때 갖추었던 그 장비인데 이제 뭐 방패, 칼, 창, 투구, 뭐 전갱이 바지, 뭐 흉배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군대 가면 뭐가 있죠? 완전 군장이 있고 단독 군장이 있어. 뭐냐면 단독 군장은 간단하게 탄띠 차고 여기다가 실탄 넣어가지고 그냥 총 메고 이제 헬멧 쓰고 방탄모 쓰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고 완전 군장은 배낭까지 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 자고 올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제 여기다가 비상식량도 넣고 잘 수 있는 그런 것도 넣고 해서 배낭을 메고 이제 가는 거죠. 완전 군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신갑주는 바로 완전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완전한 태세를 갖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허술해가지고 막 전쟁하는데 탁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할 만합니까? 바지가 막 내려오는데 전쟁이 돼요? 허리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의의 호심경을 또 이렇게 붙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흉배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주고 심장. 그 의.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인데 그 의를 우리가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는 그 행위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장이 보호된다. 영적 심장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그 신발, 신도 슬리퍼 신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5분 대기조가 5분 딱 출동 명령 내리면 5분 내에 딱 출동하는 그런 5분 대기조가 있어, 군대. 근데 5분 대기조가 신발 다 벗고 슬리퍼 신고 아니야 양말 다 벗고 그냥 누워서 자면 되겠어요? 그거는 바로 영창감입니다. 5분 대기조는 군화도 안 풀러요. 군화도 딱 묶은 상태로 그냥 완전히 출동 준비를 딱 하고 군복 그대로 입은 상태로 총 옆에다 대고 그러고 자다가 출동하면 바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5분 대기죠. 자, 전쟁을 하려면 확실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군화를 잘 신어야 돼. 그 군화가 뭐냐? 평안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지 불화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싸워가지고 1대1로 맞짱 떠갖고 한 방 때려서 그냥 때려 눕힌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고. 이 복음은요, 평안으로 전해야 돼, 평안으로. 네? 평화롭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막 이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나타날 때 그 열매가 어때요? 풍성하게 맺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들고 맨 처음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어요. 대동강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안 돌아야 맞잖아. 처음에 성경 들고 왔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나버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는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긴 장망형의 이 전신을 막는 방패가 있었고 이 작은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을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는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헬멧을 써야 된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군대는 이제 많이 저희 옛날에 우리는 철모를 썼어요. 철모.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철모.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방탄모가 있어. 가벼우면서도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또 모자를 씁니다.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투구는 어떤 투구를 쓰느냐?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 구원은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불완전하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적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사단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다 물리치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느냐,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영물은 사단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 기도함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나간다. 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 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갖고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그 거리를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야, 잠깐도 기도할 수 없냐?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이제 곧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진 인간적 공포가 얼마나 컸겠냐. 네.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빠따 맞다 보면요, 저쪽에서부터 줄빠따를 쫙 맞으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큽니까? 처음에 맞은 사람이 공포가 큽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미칠 지경이지. 그냥 저기서 따다닥 딱딱 때리면 그냥 아이고 막 불러가고 막 이 새끼 똑바로 안 서. 그러고 막 시끄럽게 하면 저 끝에서 옆들에 있으면요 막 진짜 미치겠어. 그냥 빨리 맞는 게 낫지. 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생기겠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함의 그 부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그 번민이 있다가 막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고통스럽다 이 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내려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다 가지고 있다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 인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신갑주로 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이웃이나 가족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마귀를 물리치되 사람과의 관계는 다치지 마세요. 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들, 군산 사람들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제 문재인은 감옥에 넣어야 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사람들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라.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덕을 베풀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버리면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4대 성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흠도 없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막 빌딩을 지어놨더라. 그게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을 많이 두고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지금 인정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삶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자, 영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기도 용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4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전언하기를 왜 저저하리요. 다른 삶이 열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전에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서려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게로의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들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